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저 바깥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로 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 주일학교에 한 초딩 남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지예?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겨? 재혼을 했는겨? 아니면 데리고 들어오나인겨?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남자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임마, 서양 사람은 성이 뒤에 붙자녀. 하나님, 예수님, 두 분 성씨가 다 님이자녀.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치부 우리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알파벳의 N자를 보고 유치부 N자를 보고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야, 예수님이 너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라시네. 4살짜리 아이가 N, 네일 그거를 보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 위에서 십자가에 네일 못 박히셨다. 너 위에서. 4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 유치부가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네 집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린이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언제? 그때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뛸 때에 예수님이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은 성적으로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성적, 내 성적은 높다. 사역 성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수준차가 있는 거지. 예수님하고.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짧은 기도문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곳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알고 싶다 해야 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지 의미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앞에 나왔던 내용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그러한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이것.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너희에게는 알려졌지만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것이 무엇이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귀신이 예수의 이름에게 항복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그런데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는 알려졌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다. 계시되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요, 거꾸로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설의 나라. 역설의 나라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나라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나라. 역설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는 말의 진의는, 여기는요, 스스로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이면 이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그럼 어린아이도 뭐겠어요? 스스로 어린아이로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선포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 아이로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기타 등등 기득권을 가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해 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에요. 인펀이에요. 베이비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는 children이라고 하지 베이비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베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인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인펀한테 나타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인펀의 특징이 뭘까요? 저기 인펀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부모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오픈되어 있는, 그게 유아예요. 부모를 향해서는 완전히 부모에게 100% 자기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어른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어른은 알량한 자기의 지혜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게 어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유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아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부모가 데렵다 그냥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면 그 아이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어른은 무장이 되어 있는 거지. 어른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거의 결핍,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유아와 같은 거죠. 유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아버지, 부모에게만 그냥 열려 있어요. 예. 유아들은 자기가 옷을 집어 입을 수도 없잖아요. 유아는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향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그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시네. 이거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설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의 나라,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찬송만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택하세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함받으려면 택함받는 조건, 내가 택함받는 조건, 미련하고 약해라.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설의 나라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세요.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계시의 주권자세요. 그리고 계시의 주관자세요.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아들에게 이양, 그 아들이 계시의 대리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사람. 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계시의 대리자가 되면서 계시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계시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계시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Redeemer and Revealer라고 부릅니다. Redeemer,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그리고 Revealer, 리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아들이 계시자가 되었어요. 계시의 주관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꽤 어려운 구절로 생각됩니다. 말들이 어렵고 이렇게 팍팍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란 말이,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데,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내가 아버지를 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지.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운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었다,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아버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거를요 세번역 성경에서 풀었으면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려 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여기에 아들의 소원대로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계시하려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전에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게 여겨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그 출발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택하심의 은혜가 먼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믿음.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믿음. 생명의 삶을 저와 공부하신, 지난주에 수료식은 아직 안 했지만 마치신 30명 이상의 분들을 복습하는 시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쑥쑥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다 암송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다 여기 보이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받게 된 것은 1번 은혜 먼저, 그 다음 믿음. 믿습니까?
은혜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목적지 가는데 엄청 헤매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공신들의 업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항상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 공신들의 이름을 공신록이라고 하는 거잖아. 발표합니다. 누구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나라는 당신들의 업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물론 왕이죠. 그거 그냥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업적으로 이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업적, 공적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역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업적이 없기 때문에 자랑으로 시작할 수 없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사적으로 제자들을 잘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근데 말이야, 이렇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게 뭔 특혜인지 너희들은 보고 듣고 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이잖아요. 그들이 보고 듣는 게 예수님이지.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요, 좀 추상적이죠. 가장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나한테 보고 듣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딱 오버랩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말 보고 있는, 그리고 정말 듣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 그 옛날의 선지자와 임금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건데 너희들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 역시 복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주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다. 나는 그 어떤 호사를 누리는 거, 그런 것보다도 더한 복은 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듣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요 앞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뭘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해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노래도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안에 사는 분이란 말이 아니라 for me,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to live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해세대 청년들도 여기 있고, 산다는 거 뭐지? 여기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산다는 건 뭐로 정의하고 싶으세요? 산다는 거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그죠?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가는 방향이 분명해져요. 여러분에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 유튜브에 이 채널 같은 거를 보면, 예, 먹방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한 번씩 안 볼 수 없게 클릭을 하게 만드는, 뭐 잔뜩 이렇게 해놓고, 저거 되게 맛있겠는데, 그것도 그 틀어보면 먹는 사람이 쩝쩝쩝 소리 내면서, 어떻게 저거, 예.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조회수가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설교 방송하는 거 조회수 어떨 때 100번 넘어갈까 이렇게 아닌데, 그럼 조회수는 무슨 100만 번 무슨 전부 다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는 거 먹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는 게 뭐 별게 있어? 이런 거 다 먹는 거지. 저는 먹는다는 걸 지금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먹어야지. 예. 예. 그런데 전 삶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for me, 내게 있어서 to live, 산다는 것은 Christ,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저는요, 바울이 그 심령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올 오리엔트 됐고 그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어린아이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